TV 프로그램 가운데 SBS의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이 뭔가 하면 청소년을 둔 가정의 그 청소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갈등, 그 힘든 것들을 영상으로 또 인터뷰로 이렇게 나오면서 패널로 나온 분들이 조언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거기 아마 8월 달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딸이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 엄마는 매일같이 하루에 10시간씩 게임을 합니다. 그 게임을 하느라고 딸인 나하고도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딸이 하루에 10시간씩 게임을 해서 엄마가 걱정이다, 뭐 이거 가지고 나와야 되는 일인데, 이게 딸이 게임을 했다, 아들이 게임을 했다는 게 아니라 엄마가 하루에 10시간씩 게임을 하고 딸이 걱정이 돼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 문제를 갖고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추적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엄마길래 하루에 10시간씩 이렇게 게임을 하나 하고 추적을 했더니 의외의 일이 나타났습니다. 이른 새벽에 엄마가 일어나서 엄마로서 해야 될 일을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게임에 집중하셔갖고 하루에 10시간씩 이 엄마가 게임을 하는 겁니다. 쉬운 이야기 아니겠죠. 둘 다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임 해가면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내가 해야 될 일 다 해낸다, 간단한 이야기 아닐 겁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사시게 되었습니까? 그 엄마가 이야기하기를, 제가 몇 년 전에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으면서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사나, 100년 만년 살 인생 아닌데 내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하면서 살겠다. 그래서 게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이 둘을 떼놓지 못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힘들기에, 쉽지 않기에 한쪽으로 쏠려서 한쪽을 소홀히 하거나 한쪽을 못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게임 좋아하는 게 문제겠습니까? 게임 좋아하다가 자기가 해야 될 공부 안 하고 공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 그게 문제잖아요. 오늘 우리 속에서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결과, 우리가 놓치지 말고 살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간수를 구원시키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간수를 구원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그 간수의 집안이 다 구원을 받고, 그 간수가 죄인인 바울과 실라를 치료하며 씻겨가며 먹을 것을 주며 저들이 하나님 믿은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나에게는 없을까? 왜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우리가 예배 드린 다음에 감사가 나오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기뻐하는 역사, 예배를 드려도 그만, 왜 우리 가운데는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약한 것일까? 왜 우리 가운데 이런 변화가 없을까? 내가 대가를 받을 수 없는,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 죄수들에 대해서 내가 섬겨주고 아껴주고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는 그러한 일들이 왜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이 되어버렸을까 하는 건 말입니다. 민노아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수고하고 애쓴 것, 억울한 것으로 끝나버릴 일이었을까요? 그냥 고통으로 끝나버린 일이었을까요? 오늘 그의 고통과 고난과 그의 아픔이 우리로 여기 있게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로 예수 믿고 예수 전하는 자 되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의 고통 말입니다. 그의 아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는 분명한 결과가 있습니다.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 나에게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은 지 꽤 됐잖아요. 5년, 10년, 30년, 40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에게 물은 적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다시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왜 내 안에는 이렇게 죄수에 대해서 정성으로 섬기는 일이 우리 가운데 약한 것일까? 왜 그를 씻기고 먹이는 일에 대하여, 내가 예배드리는 일에 기뻐하는 일에 대하여 왜 이런 결과와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약한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에게 통해서 일어났던 이 결과들, 이 변화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첫째 22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여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니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더라. 바울과 실라 전도자입니다. 이 전도자들이 지금 고소를 당합니다. 그리고 옷이 벗겨지면서 매를 맞습니다. 왜요? 무엇을 훔쳤나요? 누구를 상하게 했나요? 아닙니다.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 전했다는 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 때문에 이렇게 고소를 당하고 예수 때문에 그들이 매를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소를 당한다는 이야기,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입니다. 지금은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별로 없었는데 교회 안에도 고소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 모임 속에, 한 10여 분 모임 속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고소당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한 10여 분 가운데 3분인가가 고소를 당한 적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불려가고 검찰에 불려가고, 그러면서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검찰에 10몇 번인가 불려갔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마지막에 다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만 왜 고소를 하는 것일까요? 고소를 하는 것, 억울하니까 고소하는 것 맞습니다. 내가 정당한 대우를 못 받으니까 고소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소하면 괴로워집니다. 괴롭히기 위해서 고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을, 정상적인 삶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고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소를 당하면요, 모든 자기의 일상이 정상적인 데서부터 비정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든 일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고소를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고 얼마나 마음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고소를 당한 일을 바울이 지금 겪고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심적인 어려움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고통, 매를 맞는 고통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매 맞는 일 의외로 아픕니다. 힘듭니다. 주사 맞는 것도 싫어서 그냥 독감 주사 안 맞는 분이 있는데 여기 매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매를 맞았다고 했어요. 아마 고등학교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교복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 까만 교복. 그리고 이제 잘못해서 앞에 나오면 칠판을 붙들고 이제 엉덩이를 선생님이 기다란 나무 이런 몽둥이 같은 걸로 이제 때리세요. 근데 이야기하십니다. 그냥 막는다고 손 뒤로 대면 더 아파. 그런데 그 매를 떼이신 선생님을 막아보겠다고 손 뒤로 했다가 손에 뼈에 금이 가고 부러지는 친구도 봤습니다. 매 맞는 거 아픕니다. 육신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렇게 심적으로도 어렵고 육신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말입니다. 얼마나 후회됐을까요? 내가 도대체 뭐야? 왜 예수를 내가 믿어가지고, 왜 예수를 전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힘든 일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불평스럽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속에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불평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생겼습니까? 교회 안에 생겨난 것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 불평하는 게 아무 일도 아닌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후회하는 게 문제가 아닌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취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교회 안에만 있는가요? 직장에는 없는가요? 가정에는 없는가요? 부부 사이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말입니다. 후회하는 것 말입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는 없어졌나요? 왜 우리 속에 이렇게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아니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하는 일들이 너무나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 되어버렸나요? 우리 속에 열매 없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누구도 나에게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고요, 어떻게 내가 죄사함을 받느냐고요,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느냐고요 묻지 않는 게 당연한 것 되어버린 것 아닌가요? 우리 속에서 죄수에 대하여 정성으로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이 없어진 게 당연한 일 되어버린 거 아닌가요? 왜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원망하는 것이, 불평하는 것이, 후회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바울, 먼저 불평했어야 될 사람입니다. 실라, 먼저 후회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 후회 없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초인간적인 의지를 가져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들 속에 분명 심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후회해야 합니다. 원통해야 합니다. 불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없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없었을까요? 예수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당하는 거, 그게 나의 길이야. 예수 때문에 내가 이런 말 듣는 거, 그게 내 삶이야. 예수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만나는 거, 그거 내 사명이야. 바로 그들에게는 자기의 길이 분명했습니다. 자기의 사명도 삶도 분명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이 아픔 앞에서, 이 고통 앞에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속에 불평이 많아졌나요? 왜 우리 속에 후회가 많아졌나요? 왜 우리 속에 원망이 많아졌나요? 이 길이, 이 고통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 나의 길이라는 생각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이라는 생각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돌맞을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제가 교회에서 휴가를 얻어서 3주 동안 유럽을 갔습니다. 독일을 비롯해서 스웨덴으로, 그리고 노르웨이로 제가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돌맞을 이야기 나옵니다. 하나도 재미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노르웨이, 누군가는 스웨덴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데, 아니 거기 가서 3주씩이나 지내고 와서 재미 하나 없었다? 이건 돌맞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재미없었습니다. 정말 재미없었습니다. 좋다고 하는 이런 데 저런 데 가보고, 이런 식당 저런 식당도 가봤는데 정말 재미없었습니다. 음식은 맛 하나도 없었고요. 정말 재미없었습니다. 저는 시차를 거의 느끼지 않아서 가면 잘 자고 하는데, 오는 날까지 시차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힘들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시차로 고생했을까요? 몸이 약해졌을까요? 그래요, 나이가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왜 재미가 없었을까요? 저에게 계속 주어진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목사의 길을 갔나? 나는 목사의 삶을 살았나? 나는 성도의 삶을 살았나? 내가 성도의 삶을 살고 목사의 삶을 살았는데 왜 내게 이렇게 불평이 많은가? 왜 내게 이렇게 힘든 게 많은가? 왜 내게 이렇게 억울한 것이 많은가? 왜 내게 이렇게 후회스러운 게 많은가? 그것으로 인해서 봐도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먹어도 하나도 맛이 없어요. 빨리 온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재미없는데 제가 더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땡겨서 빨리 왔습니다. 목사는 목회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 만나고 신방하고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후회스러운 일 없을까요? 원망스러운 일이 없을까요? 불평스러운 일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목사에게만 있을까요? 장로님에게는 없을까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많아졌나요? 바로 우리 속에 이렇게 내가 예수 때문에 고통당하고 예수 때문에 겪어야 되는 이 일이 내 길이야, 내 삶이야, 이것이 내 사명이야,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없어졌나요? 왜 어느 날부터 아내에 대한 불평이, 어느 날부터 남편에 대한 원망이, 어느 날부터 자식 때문에 후회스러운 일이 우리 가운데 많아졌을까요? 내가 자식 때문에 겪어야 되고 내가 아내 때문에 겪어야 되는 그 아픔과 그 힘든 일에 대하여 이게 내 길이야, 이게 내 사명이야, 이게 내 삶이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후회,
불평과 후회, 그것은 부족함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힘든 일에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내 길이라고, 이것이 내 삶이라고, 이것이 내가 살아야 될 삶이라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그것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자식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부모님에 대해서도 원망, 불평, 후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직장에서도 후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정에서도, 우리 가운데 주신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서도 얼마인지 욕하면서, 얼마인지 미워하면서 살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제가 목회에 오면서 가장 분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분했습니다. 분해서 정말 몸이 떨린다고 할 정도로 분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목사로 섬길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예배 끝나고 나왔는데 젊은 남집사님이 저를 향해서 거의 삿대질을 해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럴 수 있냐고요. 목사님 자 안 붙였습니다. 당신이 그럴 수 있냐고요. 사람들 다 예배 끝나고 주위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분했어요? 내 편 들어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말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그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어야 됐습니다. 분했습니다. 누가요? 목사가요. 미웠습니다. 누가요? 목사가요. 힘들었습니다. 누가요? 목사가요. 그게 왜 내 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게 왜 내 삶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게 왜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욕을 먹지 않아야 되고, 왜 나는 미움을 받아서도 안 되고, 왜 나는 손해봐서도 안 되고, 왜 나는 힘든 일을 겪어서도 안 되고, 왜 나는 이러한 일을 만나서도 안 되고, 왜 그래야 된다고, 왜 그래야 된다고만 생각했을까? 그게 이번 여행 가운데 저를 떠나지 않고 계속 주어졌던 질문이었습니다. 왜 목회가 힘들어졌을까? 왜 설교가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왜 내가 주의 종으로 사는 일이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이것이 나의 삶이라고, 이것이 나의 길이라고, 이것이 내가 겪어야 될 나의 사명이라고 내가 믿지 못했기 때문이고,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후회가 없었습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고소당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육신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이게 내 사명이야. 이게 내 가야 될 길이야. 이게 내가 겪어야 될 일이야. 이게 내 삶이야. 그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속에 이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4절 말씀입니다. 간수가 감옥에 가두고 든든히 지키라 하는 명을 받아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라. 바울과 실라 이미 충분합니다. 고통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더하여진 일이 있습니다. 이미 고소당했고 이미 그들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감옥에 갇히는 더하여지는 일이 주어졌습니다. 이 더하여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는 결과가 억울함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체로 힘이 듭니다. 인정이 안 되는 분들은 시어머니십니다. 며느리는 그 자체로 힘이 듭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잘하라고, 일 좀 제대로 하라고 잔소리 듣거나 한 소리 들으면 그때부터는 억울해지는 겁니다. 더하여질 때 억울해집니다. 나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밥 언제 하냐고 이야기 들으면 더하여진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억울해지는 겁니다. 나는 이 집에 밥하러 들어왔나? 당신 밥 해주려고 나는 결혼했나? 억울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일했는데 제대로 일 못했다는 이야기 더해지면 억울해지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 더해졌습니다. 이미 매를 맞았고 고소당했는데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더하여졌습니다. 억울해진 겁니다. 억울해지면요, 힘이 없어집니다.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내가 살아야 될 삶에 대하여, 내가 버텨야 될 일에 대하여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데 힘 빠진 채로 예수 믿는 건 없을까요? 왜요? 하도 억울한 일이 많아서요. 교회 안에서도 억울한 일이 있어서요.
내가 예배를 드려도 힘 빠진 채로, 내가 섬겨도 힘 빠진 채로 우리 가운데 힘 없는 채로 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일에 힘이 없어졌고요, 사랑하는 일에도 힘이 없어졌고요, 우리가 이해하는 일에도 힘이 없어졌고요, 우리가 무언가 도와주는 일에도 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과 실라는 힘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감옥에 갇히는 더해지는 일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엄청난 더해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억울해하는 일이 없었을까? 25절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고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다고요?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바울과 실라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전도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 말입니다. 찬양하는 일 말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 속에 이 신앙의 본질이 사라진 것 아닐까요? 내가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고 찬양하나요? 내가 이 찬양하는 것 언제부터 내가 집안에서 찬양을 잃어버렸을까? 언제부터 일터 속에서 찬양을 잃고 기도를 잃어버렸을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기도와 찬양하는 일을 잃어버리니까 우리 가운데 조금만 더해지면 억울할 뿐입니다. 직장에서 억울하고, 교회에서 억울하고, 가정에서 억울하고, 잘해서 억울하고, 우리 가운데 억울한 것뿐입니다. 그 억울한 자리, 오늘 우리 가운데 신앙의 본질, 내가 기도하리라, 내가 찬양하리라, 어디서든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리라,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리라, 이 신앙의 본질이 다시 우리 가운데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수도원에 있으면서 제가 받은 은혜는 그거였습니다.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찬양 시간에만 했습니다. 아니,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일도 내가 설교해야 된다고, 목을 아껴야 된다고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안에 별별 자리가 다 생겨날 겁니다. 별별 이야기를 다 들을 겁니다. 별별 상황을 다 만날 겁니다. 그 별별, 바로 그 자리, 그 상황, 그 시간, 그 장소에 신앙의 본질,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여전히 그 자리에도, 그 시간에도, 그 환경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결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죄수일지라도 섬겨주는 그 역사, 일어나는 그 열매가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어지더라.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말하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의 묶인 것이 풀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닫혔던 감옥의 문이 열려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 죄 없이 들어왔잖아요. 풀어지고 열렸으면 가면 되잖아요. 실제로 다음 날 죄가 없다고 무죄라고 풀려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 이렇게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감옥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감옥에 있습니다. 그대로 감옥에 있으면 어려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여전히 죄수인 겁니다. 그런데 나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변화가 없냐고요? 왜 우리 가운데 열매가 없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를 위해서만 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나를 위해서 썼기 때문입니다. 바울 분명히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옥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묶인 것을 풀어 주셨습니다. 은혜가 내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정당화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자기에게 주신 그 응답을 간수를 위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썼습니다. 우리 가운데 열매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라고 나를 위해서 다 써버렸습니다. 내게 주신 시간이라고 나를 위해서 써버렸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고 나를 위해 다 썼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려면, 열매가 있으려면, 변화가 있으려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와 모든 집안이 다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고 정말 죄수라 할지라도 씻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그런 섬김이 일어나려면, 정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쁜 변화가 일어나려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를 위해서만 쓰지 않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복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라고, 내게 주신 시간이라고, 내게 주신 응답이라고 나만 생각하고 살았던 자리, 오늘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받은 은혜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쓸 줄 아는, 누군가를 위해서 양보해 줄 줄 아는, 누군가를 위해서 섬겨줄 줄 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